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어, 첫 추위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성경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51절입니다. 너희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여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대로 하는도다. 선지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자가 어디 있었느냐? 또 너희 조상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보여준 그들을 죽였으며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들이요 살인자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바꿔서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하여 이빨을 가니라. 그러나 스데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시하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하니 그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성읍 밖으로 끌어내요 돌로 치고 그 증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예수님이시여 나의 영을 받아 주옵소서 하고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가 이 말을 다 한 후에 잠이 드니라. 여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어, 제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줌이라든지, 밴드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유튜브도 혼자 여기저기 어, 유튜브 강의를 듣고 어설프이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고, 그래서 아직도 밴드가 뭔지, 또 줌 영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다 보니까 늘 실수를 하고, 지난주에도, 지난 수요일 날도, 어, 영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오디오만 남아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만은 유튜브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 분이 한 2, 300명 됩니다. 그분들이 우리 한국 각 지역에 또 해외에 이런 분들이 복음을 깨달은 분들이 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유튜브를 찾아오기 때문에 첫째 여러분에게도 제가 신경을 쓰지만은 유튜브에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능하면은 영상은 올리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여기 화면에 비디오가 뜨면은 제가 중지를 여기서 시킵니다. 그래서 제 얼굴만 녹화가 되도록 어, 실수가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40년간 기독교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들을 돈 있으면 또 모으고 또 모으고 그래서 이런 거를 사장시키기에는 너무 아깝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고 또 언젠가는 예수회가 복수를 할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수회를 처음 폭로한 사람이 바로 저기 때문에 예수회는 100년이 가도 200년이 가도 300년이 가도 반드시 복수를 합니다. 언젠가는 저를 암살할 거예요. 순교하면 영광이죠. 그래서 그런 것은 겁나지 않지만은 이것을 이어갈 사람이 없어서 기도를 늘 해오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자기 엄마 세상 떠날 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에 가서 잘 지내고 있지만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고 같이 있는 둘째, 셋째 아이들도 먹고 살기 바쁘고 새벽에 출근하고 그래서 이런 신앙을 이런 또 사역을 어, 바통을 넘겨받을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어, 부천까지 오실 수가 없어요. 다 멀어가지고 음, 또 생활도 전혀 대책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당진의 전도사님에게 이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자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부르시면 얼마든지 섬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금쪽 같은 어, 책은 발이 없어도 전도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글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책이란 것은 한번 출판이 되면은 그때 구하지 않으면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어, 희귀자료 이런 것은 사 모았던 것인데요. 이유는 뭐냐? 증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증거지만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흔적들이 신앙을 입증시키고 또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은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는 증거로 그런 책들을 수집하고 보관하고 번역 출판하고 그래 온 세월이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바쁘게 살았습니다.
영적 전쟁도 엄청 치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전쟁. 조용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전쟁을 치렀지요. 책을 출판했다가 판검사 30명이 제 대책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출판 방해하고 판매를 방해하고 방송국 신문사 전화해서 광고도 방해하고 고소를 했는데 갑방이 안 가고 저자와 협상을 해서 이렇게 아직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와중에 집사람은 시달려서 중병으로 곧다운 나이에 하늘에 가버렸고 어, 학교와 출판 문제로 어, 3년 만에 가정을 가졌지만은 철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목회가 계속 어,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숨만 쉬는 그런 상황에서 어,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우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거대한 박해가 한번 옵니다. 과거에는 바티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원서가 약 900페이지, 1000페이지 가까이 됩니다. 그걸 다 번역을 완역을 했는데 1권, 2권, 3권으로 출판을 하려고 하다가 어, 자금이 모자라서 2권만 출판하고 나머지 원고는 사용을 못하게 됐어. 가슴이 많이 아프죠. 예수님의 사역부터 해서 12사도의 순교부터 해서 1660년까지의 기독교 순교사를 기록한 그것도 아나 베프티스트 제침례교회의 순교사를 기록한 책이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원서는 제가 따로 보관하고 희귀 서적이죠. 또 그런 유사한 책들도 많이 출판을 했는데 제가 확실히 믿기는 우리 시대에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걸 겪을 거예요. 세계적인 거대한 어, 박해 시대가 와요. 순교 시대가 온다지 그 얘기죠. 과거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교황 전성기 그러니까 교황 전성기가 언제 때부터냐면은 음, 로마 제국이 망하고 음, 로마에 있던 주교들이 이스탄불로 쿠스탄티노플로 떠났던 음, 교황의 위조 서류를 가지고 어, 교황권과 황제권을 위임받았다 하는 그래서 교황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가 권력화돼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를 하고 예수회가 나오기 전에는 도미니크 수도이라는 조직하고 프란시스 수도이라는 조직들이 종교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뺏고 불에 화형시키고 온갖 고문을 하고 지금도 독일의 뉴렌베르크라든지 또 그 지역의 지하에 종교 재판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결국은 어,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그걸 글로 쓴 예수의 역사 후반부에 그 탐방기가 나와요. 지하에 몇 층 내려가서 그리스도인이 고문당해서 피 터지게 순교하는. 그래 그 윌리 박사가 쓴 글 두 컷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고 또 개신교회사도 홈페이지에 올렸고 그 예수의 역사도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제 초대교회 물론 예루살렘은 뭐 이스라엘은 어, 여러 번 다녀왔으니까 어, 로마 지하에 카타콤바스라는 미로의 동굴이 있어요. 로마는 평지고 음, 흙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하에 동굴을 파서 흙을 파올려 가지고 도시를 건설을 했는데 그 지하 동굴이 카타콤바스라고 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묘지가 없으니까 그 지하 동굴에 벽을 파고 1층, 2층, 4층 이런 식으로 묘지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네로라든지 10대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죠. 가장 사악한 박해자가 네로였잖아요. 어, 밤에 한 5만 명 원형 경기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둥에 묶어두고 콜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이면 밤새 햇불로 타죠. 그리고 맹수들을 풀어놓고 뜯어먹게 하거나 또 검투사들을 통해서 사냥을 하거나 그렇게 300년간 3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들, 노인들 힘없이 순교의 삶을 마감을 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은 지하 미로의 동굴인 카타콤바스로 숨어버렸어요. 저는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2000년 세월이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제가 로마에 가서 카타콤바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가톨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수녀가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을 켜고 밧줄을 묶어놔요. 못을 박아놔요. 왜냐하면 잘못 나오면은 출구를 잊어버리고 미이라가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 벽의 그림들 보고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굶고 배고프고 서러웠던 배고파서 순교, 잡혀서 순교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현장에서 저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그러나 또 한국에 오면은 그걸 잊어먹고 또 교만해지고 언제 그랬느냐. 또 그때는 가톨릭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 그래서도 세력인데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은 로마에서 갈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어, 과정에 로마 공항이 파업을 했어요. 그래서 돈도 떨어지고 예, 그러면 파리로 가가지고 파리에서 한국으로 가겠다 하고 이제 다시 에, 호텔로 잡을까 여행사를 잡을까 하고 이제 계단에서 올라오는데 웬 신부가 나이 든 신부가 저를 보더니 어디서 왔느냐 한국에서 왔다니까 자기도 한국에 한번 왔다 간 적이 있다 하면서 제가 상황을 설명했어. 파업을 하니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다 그랬더니 자기 신부들의 무슨 공동체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파업 끝날 때까지 쉬었다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숙소에 가서 지하실은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잘 얻어먹고 일주일간 밤에는 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미사에 또 참석을 해야 돼요. 뭐 떡을 떼고 안 먹고 일주일간 후에 이제 파업이 끝나서 무사히 한국에 들어온 적도 있고 혼자서 그런 체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청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도미니칸 수도에 프랑스 수도에 하고 경쟁하는 진짜 사탄의 졸개들이 바로 예수의 제수이트가 마틴 루터가 1531년, 1517년 10월 31일 신앙 개혁을 했잖아요. 신부가 성경을 발견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만이 영혼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뭐 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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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그가 70계단을 무릎 꿇고 올라가다가 하박국 2장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이 기억나서 다 때려치고 칭을 하는 신앙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온 유럽에 종교 개혁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고 교황청은 위태롭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프랑스, 스페인의 정신이 이상한 노엘라라는 사람이 반종교 개혁, 즉 카운터 리포메이션이라는 목적으로 성모 마리아의 군대를 조직했어요. 8월 15일 몽마르트 언덕에서 몽마르트 성당에서 그래서 조직이 군사 조직이니까 대표를 장군, 수장이라고 제네랄 그렇게 합니다.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 노엘라였습니다. 그 사람은 크레토 유대인이었습니다. 스페인에서 유대인을 대량 추방을 했지요, 가톨릭이.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살기 위해서 위장 개종을 한 거예요. 그걸 크랩토라고 합니다. 그 제자 6명이 전부 크랩토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카톨릭 예수에 따로 유대인 따로 이렇게 알았는데 어, 옷은 유대인, 옷은 카톨릭이고 그들의 영은 카자레야 아스케나지 유대인이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걸려와서 깨닫고 결국은 몸통은 하나구나. 그래서 반종교 개혁을 하면서 전 세계에 파송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대학을 세우고 대학교에서 정치인을 만들고 언론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세계는 예수회가 완전 장악을 했습니다. 예수회하고 카자리아 유대인하고는 한 몸통이라는 거. 누가 머리냐? 카자리아 유대인이 머리다. 교황도 랍비 앞에는 머리를 숙이고 랍비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마지막에 대량 박해가 한번 올 겁니다. 그래서 일본 현재 미국 안에도 모슬렘은 점점 더 활성화가 되고요. 미국에도 평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위험한 것은 차별 금지죠. 그래서 트랜스젠더도 말을 함부로 못하고 동성연애 함부로 했다 큰일 나고 뭐 유태인이니 흑인이니 뭐 안티세미즘 이런 말 했다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어, 영국에는 이미 평등법이 오래전에 시행돼 가지고 공개적인 기도도 할 수 없고 공개적인 전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도 동성애자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거절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었지요. 사실은 그 하마스가 위조 하마스가 많았습니다. 하마스에 침투시킨 모사드 요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도를 해가지고 결국 가자 지구를 완전히 묵사발 만들어 버려서 거기다 트럼프가 가자 지구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세우겠다. 또 원산에다가 트럼프 타워 세우려고 뭐 김정은이 또 설득하려고 만나자고 했는데 김정은이가 꼬라지를 부려가지고 못 만났잖아요. 한국에는 지금 압박을 하고 있죠. 어, 대한민국 정부가 친중 정부가 되면은 미국은 엄청난 손해가 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을 주둔하기 위해 가지고 아예 어, 오산 송탄 기지를 미국 소유권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괌처럼 그렇게 하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건 좀 다른 얘기지만은 그럼 마지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력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되느냐? 예수의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은 아스케나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옛날에는 통신 위성이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붙잡아다가 불로 태워 죽이고 단두대에 칼로 참수를 하고 이렇게 목을 자르고 이렇게 박해를 했는데 어, 그 하마스하고 팔레스타인 공격을 할 때 레바논에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 옛날에 핸드폰 있기 전에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 그 삐삐가 폭발했어요. 배터리가 폭발해가지고
얼굴이 묵사발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걸 누가 했느냐 하면은 그걸 무선으로 조작을 해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엊그제 제가 한 소식을 보니까 전직 모사드 수장이란 사람이 이제는 레바논뿐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유대인을 배척하는 사람, 반유대주의자는 언제든지 스마트폰을 폭발시켜서 묵사발을 만들 준비를 다 해놨다. 그래서 저도 위험을 느끼고 스마트폰을 어, 사용하고 하는 때는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세계적인 법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건데 그 법이 노아 하이드 법이란 겁니다. 그건 이방인 유대인 상관없이 온 인류가 다 그 법에 복종을 해야 돼요. 7가지 법이죠. 중요한 거는 옛날에도 종교 재판할 때 가톨릭의 대표적인 박해가 참수였습니다. 그때는 칼로 목을 잘랐죠. 기로틴이라고는 단두대는 프랑스 혁명 때 처음 나온 거예요. 기로틴이라는 의사가 사형수들이 죽을 때 힘들어하니까 쉽게 죽을 수 있도록 단두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루이 16세 먼저 처형을 했잖아요. 이 프랑스 혁명은 뒤에 누가 조정했습니까? 예수의 일루미나이트가 프리메이슨이 했습니다. 제가 영화 그레이 스테이트라는 요약본을 봤는데 거기 단두대가 나오고 마지막에 프리메이슨 참수 요원이 어, 참수를 시키는 게 나와요. 소름 끼치고. 근데 그 영화 제작자가 암살당했어요. 누가 죽였겠어요? 프리메이슨이 죽였죠. 제가 내가 지금 제가 미국에 있고 민간 부분을 제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찰스 커이커라는 사람이 지금 미국의 젊은 기독교 청년들을 사로잡고 있는 리더잖아요. 기독교 리더고 트럼프에 대한 투표를 많이 몰아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시오니즘 이스라엘 파였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엄청나요. 암살 후에만 해도 미국의 또 다른 나라에서도 고등학교, 대학에서 회원 가입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천 개가 대학에 가입 신청을 하는데요. 어마어마한 세력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네탄야후가 1억 4천만 달러를 후원할 테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일해보자. 알고 보니까 백악관 인사까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관리를 하려고 그러니. 근데 이건 아니다 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기독교의 일만 나가는데 그걸 파헤친 우파의 아주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바로 5m 앞에서 손바닥에 들어가는 특이한 총이 있어요. 찌빵 같은 총인데 그 총으로 레이저 표적을 해가지고 왼쪽 목 경동맥을 발사를 하고 그래서 얼른 뒤 호주머니 넣고 바로 또 뛰어와서 찰스 커크를 음, 손으로 도와주면서 차에 실는 내용이 다 살령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처리됐다. 그 영상이 다 나와요. 그걸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미국에 있고 또 한국에 들어가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가톨릭은 정치인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왔지만은 아직 세계적인 법은 없습니다. 많이 약화가 돼 버렸어요. 다니엘 보면은 어, 10개 발가락으로 힘이 약해지잖아요. 또 철과 흙이니까 섞여서 철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공중에 떠인 돌이 오셔서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는 현재 다니엘 발가락 사이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굉장히 가까이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는데 그래서 그 하이드법에 의해서 전 세계는 7가지 법인데 그 안 걸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첫 번째 법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엄청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천주교, 기독교를 나누지 않습니다. 정교회도 안 나누어요. 그래서 불태워버려 예배당, 성당이고 정교회고 기독교, 이스라엘의 기독교의 예배당은 거의 없어요. 침례교 하나 불탄 걸 제가 봤는데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나 성당에다가 침을 뱉어요. 침 뱉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가 우상이고 예수님 우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에 걸려요. 그리고 그 노아 하이드법은 유대인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앞으로 유엔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이 될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럴 때 방법이 없어요. 뭐 스마트폰 있겠다, 위치 추적 다 하지. 거기다가 여러분은 그런 내용을 들으면 불안하고 겁날까 봐 제가 말을 잘 안 합니다. 아끼는데 이제 그럴 시간도 많지 않잖아요. 저도 어떻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LA가 미국 2027년에 28년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근데 올림픽 하는 그 지역에 아주 돈 많은 부잣집 온 타운이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 뭘로 그렇게 태우냐면은 산불 태운 게 아니고 하늘에서 레이저로 태워버렸어요. 그 이제 거기다가 15분 도시를 만들어요. 여러분 15분 도시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무슨 도시냐면은 15분 안에 알파와 오메가까지 모든 생활을 다 끝내버려요. 첫째, 차가 없어요. 자전거만 타고 다녀야 돼. 직장도 15분 안에 있어야 되고, 학교도 15분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수용소입니다. 수용소.
밥도 배달해서 먹어요. 드론으로 배달해주고. 그리고 단체 공산당 교육을 받고. 제가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봤는데, 캄보디아, 폴포트 군인들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군인들이 돼가지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시골로 산계를 해서 손바닥이 깨끗하면 비닐 씌워서 죽여버립니다. 그 기자가 사경을 헤매고 탈출해가지고 세계에 폭로된 내용, 킬링 필드라는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건데 남미에 최근에 다 좀 보여드릴 겁니다. 최근에 어, 자마이카 섬 있잖아요.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어요. 거기는 불이 난 게 아니라 토네이도가 다 쓸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토네이도 쓸어가기 몇 개월 전부터 자마이카에는 15번 도시를 건설한다 계획을 전부 세워놨습니다. 한국의 청주 15번 도시 지금 건설 중이죠. 부산에 건설 중이죠. 모든 인류를 토끼장에다 가두는 거예요. 여행도 할 수 없고 강제 백신 맞아야 돼요. 기독교가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이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됐잖아요. 김장한 목사도 입건해서 압수수색 해버렸죠. 극동방송 압수수색했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에 연관돼 있습니다. 김경수도 예수에 연관돼 있고. 이런 세상에 이미 사인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마이카는 2031년, 2년까지 스마트 도시로 만들겠다는 발표가 있고 나서 싹쓸이 해버렸어요. 하와이 마우이 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부촌이고 관광지입니다. 거기도 인공위성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다 태워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불길에 살려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만 다루는 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특수부대. 트럼프가 일기 때 퇴임 전에 모든 정권을 군대에 맡긴다는 봉기법에 서명한 게 있어요. 1870년대 봉기법에. 준계엄령입니다. 그래서 그 피마 쪽하고 특수부대하고 전투가 벌어져 가지고 뭐 수송기도 떨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불탄 사람도 도망 못 가게 전부 총질해 버린 거예요. 바닷속에 수장시켜 버려요. 목적이 뭐냐? 거기도 스마트 시티 부지로 만들어놨는 거예요. LA 부촌에 불난 것도 스마트 시티 만드는 거. 지금 세계적으로 소리 없는 종교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안 보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스테반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신앙은 피를 또 흘리지 않고는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있습니다. 어,
다 신앙 때문에 박해가 오는 거예요. 스테반은 그냥 평범한 일곱 집사 중에 한 분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뭘 모르고 저러니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멸망이 70주 490년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다니엘 9장 26절, 25절, 26절, 27절 보면은 예수님 고난하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큰 간격이라는 암시가 없어요. 홍수에 떠내려는 것처럼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모세가 예언한 여기 보면은 스데반이 분명하게 그 모세 예언을 얘기를 합니다. 35절, 37절 보면요.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리니 예수님이잖아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일으킬 것이다고 예수님 얘기를 했다고 그 얘기를 지금 스데반이 이스라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얘기니.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분을 나무에 못 박게 해서 죽게 했다. 예. 그래서 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이제 맨 처음에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세 얘기하고, 그 이집트 얘기하고, 출애굽 얘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사람 손으로 만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한 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 손으로 계시지 아니하시고, 48절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는 내가 실 조석 어디냐? 내가 다 손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그래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옷을 보다가 전부 놓고 돌멩이 가지고 즉결 처형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오실 기회를. 돌아올 기회를. 그런데 응답이 돌로 쳐 죽였어요. 베드로도 감방에 갔다가 천사가 끄집어냈잖아요. 바울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받은 고난, 고린도후서에 참 나오잖아요. 예?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 복음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회를 주었는데 서기 70년 4월 달 6월절이잖아요. 온 유럽에서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먼저 68년에 로마 군인들이 떼거리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때는 사도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다 포위돼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너희는 떠나라. 집에 오지 말고 산으로 가라. 밭에서 들어오지 말라. 지붕에서 내려오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2년 만에 전부 철수해 버린 거예요.
그때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걸 보고든 떠나려 했으니까, 자, 포위해서 못 가는데, 자, 갑자기 실수한 우리 전부 떠나야 돼가지고, 교제가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로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새로운 장군 타이터스가 땔거리로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더니 못 도망가게 흙으로 성을 쌓아요. 예수님 말씀이 토성을 쌓고 그랬습니다. 도망 못 가게. 그래가지고 굶겨 죽이는데 언제까지? 8월까지 굶겨 죽이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를 전부 뭐 배가 고프니까 아이를 삶아 먹었어요.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제가 요세푸스의 전집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자기 아이를 삶아서 먹었다고요. 신명기 28장에 그 예언이 나와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한 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은 이웃도 가족도 생각 안 하고 혼자 뜯어 먹은다 말씀이 나와요. 물론 사마리아 때도 예언이 이루어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서기 70년에 다 전무후무한 환란이에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후에도 없어요. 진료 대원은 없어요. 스코필드 다 프리메이슨이고 존 답이 프리메이슨입니다. 속아도 보통 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휴가 없습니다. 휴가 없어요. 부활 딱 한 번이. 저와 여러분은 생명이 부활로. 예수님 마음이 없는 사람, 있어도 행위하고 짬뽕한 사람들은 전부 남아요. 남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은 다 서기 70년 이루어졌습니다.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요. 우리는 심판이 없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정죄받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심사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사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냉수 한 컵도 상이 따셨으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성전에 금이 녹아서 대리석 사이사이 녹아내리니까 로마 군인들이 전부 파헤쳐버려. 또 타이터스가 유대인들이 종교적 전신을 파헤쳐버려 가지고 일부러 기초돌까지 다 파버렸어요. 놀랍게도 지금도 거기는 주차장입니다. 통거거벽, 새빨간 거짓말이. 거기는 로마 정부 청사벽입니다. 그 로마의 여신 청사벽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끌어모아야 되니까 종교적으로 뭐가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신부가 가가지고 그 쓰레기 처장인데 그걸 성전벽이다 한 것이 오늘날 서쪽에 그 웰링월이라고, 예? 저 여러 번 갔어요. 가서 빵모자 쓰고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그 대리석 안에 들어있는 기도문 여러 장짜리 훔쳐왔어요.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다 와요.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는데 그가 하늘의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했어요? 예? 56절에 말하기 보라 내가 하늘이 열려 있고 인자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특별한 영혼은 예수님이 직접 마중 나오시거나 서서 환영을 하셔요. 보통 천사들이 와서 이제 모셔가잖아요. 스테반은 힘내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기회를 줬잖아요. 근데 그들은 돌로 쳐서 응답을 했어요.
나무에 달아 죽이라고 했던 그 사람도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제 손에 먼지 털고 신발 털고 내가 이제 이방인에 가노라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잖아요. 기회를 다 줬는데 그러는데 저게 70년에 하나님께서 끝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순교가 아니면은 복음이 안 전해져요. 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야고보잖아. 그 야고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형. 유대인을 기쁘게 하려고 헤롯 왕이 칼로 목을 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피로 예수님이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피를 흘리지 않고는 복음이 안 전해져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다 순교를 하는데 오늘 또 제가 책 자랑을 좀 해야 되겠어. 왜냐하면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게 순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이잖아. 이게 원서거든요. 이게 보면은 1158페이지입니다. 이 보면은 12사도가 뭐 순교한 내용이 다 나와요. 예를 들어서 누가는 그리스에서 99년에 93년에 순교하고 안드레는 95년에 순교하고 마가는 이드표에서 순교하고 이거를 이 1150 이걸 전부 번역을 해서요. 그러니까 돈 가지면 전부 이런 데 썼던 거예요. 출판비가 없어가지고 1, 2, 3권에서 2권밖에 출판 못했어요.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로마는 365개의 잡신을 섬겼습니다. 그것을 올라가면 전부 바벨론의 이무롯 태양신이었어요. 예레미야 7장이나 44장 보면은 하늘 여왕이 나오죠. 하늘 여왕.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여왕으로 격상시켰죠. 하늘 황후. 예레미야 하늘 황후가 나와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하늘 황후가 됐어요? 세미라미스 여왕이 돼버렸잖아요.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 여신이잖아요. 아데미 여신이고 이집트의 이시스 여신이고 예? 뭐올 여왕이 계죠. 모든 여신의 뿌리가 전부 바벨론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 임으로선 태양신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사제들을 전부 다 태양을 닮아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세미라미스가. 세미라미스는 이므롯의 애미고 동시에 부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왜 중들이 머리를 둥글게 깎습니까? 그 태양신이에요. 왜 옛날 신부들이 머리를 두고 깎았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은 레위기 19장이나 신명기 말씀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지니라. 왜 교황이 머리에 빵모자를 씁니까? 그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전부 뿌리가 바벨론 태양 숭배. 그리고 단무주는 40세에 죽었는데 임으로써 환생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나온 얘기가 뭡니까? 상록수잖아요. 상록수. 태양신은 영원히 살아있다. 그래서 그 크리스 미사가 뭐예요?
24일 날 해가 죽었, 동짓날 21일 날 해가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임으로써 죽은 거예요. 그 25일 날, 24일 날 해가 살아났어요. 단무지로 환생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래서 상록수라는 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상록수 추리 나무를 숭배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추리. 그 유명 컨테이너의 주식회사 이름이 에버그린이잖아요. 전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태양신 숭배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죽였습니까? 이세벨의 애비는 엣바알이라고 해요. 엣바알이란 말은 태양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바알이 태양이거든요. 그것이 일본의 일장기도 나온 거예요. 신부들 머리깔 둥글게 깎아서 옛날에. 그 사진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림 보면 나오고. 중들 다 머리 깎아고. 태양신. 하나도 안 변해 세상은요.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죽고 엘리야가 오죽하면 여러 차례 제가 성경 안 찾겠습니다. 여러 차례 남았나이다. 남았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만 남은 게 아니다. 나는 그렇게 약하거나 실패자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뒀느니라. 천은 충만의 수고, 실천은 완전한 충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충만히 구원받은 사람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피를 흘리지 않고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사라져 나온 적이 없어요. 제일 숫자가 얼마 남지 않은 시대가 다니엘 계시록 11장 시대였습니다. 거의 사라져갈 뻔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이 나와요. 두 증이. 그래서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고 그 사악한 바벨론 종교, 그 종교가 기독교를 학살하는 역사가 6천년 역사였어요. 여러분, 2차 대전 바티칸은 교황청은 일본 천황하고 협정을 맺었는데 무슨 협정이냐면은 동남아시아 카톨릭 선교사는 보호해주고 개신교 선교사만 전부 죽여라. 일본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놓고 진주만 폭격을 해서 이제 미국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렸죠. 나가사키, 히로시마. 전부 종교의 비극, 종교. 그런 전쟁은 전부 어디서 옵니까? 종교에서 온 거예요. 맨 처음에 자기 의의 예물을 드렸다가 거절당한 가인 있잖아요, 가인. 그럼 여러분, 가인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 안에 가인의 영은 가진 사람은 아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손에 칼이 없어서 그렇지. 칼만 있으면 찔러 죽일 사람들이에요. 세상 법이 그걸 막고 있으니까. 세상 법이 없으면은 가인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아벨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사예요. 가인은 형이라고 해서 먼저 예물을 바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최고의 농산물, 최고의 땀을 쏟고 정성을 쏟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어요. 그럼 뭘 뭡니까? 흙에서 나온 걸 바쳤어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은 흙입니다. 흙에서 나왔다 흙으로 가는 게 육신 아니냐고요. 티끌이 우리 육신의 결말입니다. 흙이니 흙으로 갈지니라. 그래서 죽어 마땅하다 할 때는 티끌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사망의 예물을 갖다 드린 거예요. 사망의 예물을. 그것도 먼저, 왜? 자기를 드러내려고 먼저 바쳤던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말씀 있잖아요. 바리새인도 먼저 갔잖아요. 먼저. 바리새인도 먼저 가가지고 쫙 늘어났잖아요.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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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와서 저기 오다가만 세리를 손가락질하면서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모든 전쟁은 종교 전쟁이 모든 싸움은 종교 싸움. 거슬러 가면은 가인과 아벨의 그러면 싸우냐? 싸운 게 아니에요. 아벨은 당한 거예요. 가해자가 반항하지 않는 양 같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둘이 다 혈기 있고 왕성한데 한판 붙으면 누가 알아요? 아벨이 이길지도. 역사는 늘 당해 왔어요.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 왔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고 살았어요.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벗어주는 역사가 친한 교회 역사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다 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이에요. 같이 하지 마세요. 억울해도 참으시고 속상해도 참으시고. 아벨은 한 마리 양을 잡을 때 예수님 안에서 죄값으로 심판을 받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세례는 아직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저는 죄가 많습니다. 할 말이 없잖아요. 아벨은 양을 잡았습니다. 최초의 양은 어디서 죽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 없는 양이 죽었잖아요. 심판이 끝난 증거로 코트를 만들어서 아벨을 입혔잖아요.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 박해의 절정기가 언제냐면은 10세기 왈데인 시스고 이 히스토리 그 왈데인 시스라는 간단한 책이 있어요. 이 책 뒤에 연도별로 쭉 교회가 박해를 받는 AD 251년부터 해서 1800년, 1600년까지인가? 1800년, 14년까지 나온 히스토리가 있고요. 네덜란드하고 독일 쪽에서 30년 종교전쟁이 있었어요. 거기에 기독교인들을 나무에 주렁주렁 목매달아 가지고 신부가 십자가로 저주하는 게 나오고 그중에 가장 어둠의 계시록의 두 증인이고 촛대고 감람나무였던 왈데인 시설. 제가 홈페이지에 J.A. 윌스라고 하는 윌리라고 하는 역사가가 전 개신교 역사하고 예수의 역사가 올려
뭘 올렸잖아요. 근데 그분이 쓴 walden시스의 신앙인데 그들이 어디로 신앙생활을 했냐면은 스위스 알프스, 스위스 알프스 이태리 꼭대기에 그래서 피에몬드 골짜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피에몬드 골짜기 왈덴시스 증인 850년 동안 왈덴시스 증인이라는 이런 책들이 순교 없이는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존 폭스란 역사가가 순교에 관한 그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 존 폭스가 이 순교에 관한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이 한 권에 이 큰 태블릿판이잖아요. 한 권에 1000페이지예요. 그럼 이걸 2권 이거 3권이에요. 3권. 그러면 3000페이지의 이 기독교인들의 어, 순교 사화집을 만든 거예요. 왜 이런 책이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년이 넘은 기독교가 이런 책이 안 나왔냐 이겁니다. 왜 저는 못하느냐 이겁니다. 돈이 없어요. 저는 돈을 거둘 줄 몰라요. 예수의 비밀 역사라는 책을 출판했어요. 지금은 예수회가 종교재판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이성호는 절 따라다니면서 제가 만든 책을 또 출판해요.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유럽의 독감이 바티칸. 이 이동훈 파리란 분은 이거 암살당했어요.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냐? 맞아요. 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였잖아요. 성전에 앉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교회 위에 앉아서 기독교를 깔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게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형상이 태양신 상징이에요. 마지막에 이 바티칸 암살단 예수의 정체 책이 800페이지가 됩니다. 자, 이런 책을 만들 때 번역비 나가지, 로얄티 나가지, 인쇄비, 출판비 나가지. 누가 볼 때는 책 많이 팔아서 떼돈 벌어서 빌딩이 되겠다 생각하지만 없어요. 성경도 없어서 못 찍을 때가 많고. 그런 와중에 지금도 런던에 선교사 북한 조선족 교회 세우신 선교사를 위해서 2번 쪽복음 성경 출판에 보냈어요. 처음에는 저는 돈이 없어서 조금만 보탰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를 5천 권을 찍어서 보냈고, 그래도 고생한 걸 알고 지난번에도 제가 선교를 좀 협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못해요. 여러분 다 살기 힘들잖아요. 하루하루 살기 힘든 분만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당할 박해 또는 순교는 본론이고, 이런 것은 예고편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잠깐 그 선교사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폭스가 제가 지금 가진 3,000페이지 책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페이지 이런 책도 아니에요. 자, 그 전부 기록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뭐 가톨릭이 종교 재판할 때 망치로 이렇게 머리를 치고 임산부를 이렇게 묶어서 불에다 그 팔다리를 이렇게 어, 그 잡아다니게 만들고 이 칼로 손목을 자르고 손목을 태우고 이게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맹수에 밥이 되게 하고 가죽을 벗기고 또 창으로 찌르고 불에 구워서 자 이런 순교를 당하면서도 배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래 죽을 거 저거 죽을 거 영광을 기다리고 오히려 박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했어요. 실제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그런 환경이 되면은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요. 이길 수 있도록 주셔요. 그걸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허위 자백은 해요. 워낙 그 견디지 못하게 손톱 끄트머리에 못을 박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은 안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인정했다 해가지고 그냥 사형시켜 버리죠. 불에 태우고 불 지르고 종을 쳐서 귀를 멀게 하고 어, 배를 찌르고 돌로 얼굴을 때리고 솥불에다가 박혀서 갈기갈기 찢고 어, 이렇게 화형하고 발톱을 빼고 몽둥이로 치고 또 사지를 늘어서 잡아다니고 이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던 거니. 이게 로마 카톨릭이 했던 이렇게 밀어뜨려 가지고 창에 찔리게 하고 뜨거운 물을 붓죠. 어, 심지어 요한도 이런 고통을 누구죠? 목을 잘려 당했지만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것이 2000년 그 종교재판 역사입니다. 소름 끼친 종교재판 현장이죠. 이 현장. 여기 기독교인들을 모자를 씌워서 죄수 만들어서 거짓 증인 세우고 이게 죄인을 만들죠. 고문실. 지금도 독일의 그 뉴렌버그 지하도 고문실이 이런 식으로 온갖 고문 도구가 다 있어요. 이 도미니크 신부죠. 이 종교재판소를 만든 애들. 예수의 신부들이죠. 더 악랄한 종교재판을 만들었어요. 노엘라 이그나티우스가. 요거는 중국 사람들 옷을 입은 예수의 신부죠. 그 walden시스들. 그래서 완델시스는 일곱 촛대라고 자기들 스스로 증언을 했어요. 계시록을 이루고 있었던 walden시스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제침례교도입니다. 이 땅바닥에 설교하고 땅에서 예배드리는. 그때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냥 산에서 동굴에서 이렇게 모임을 가졌고 성경을 필사를 했지요. 그래서 왈데이시스 800년 그들은 그 시대의 어둠의 촛대였고 목숨 걸고 성경을 지켜왔던 증인들입니다. 지하 고문실, 힘없는 여인들, 힘없는 그리스도인들, 아이들까지 이런 온갖 방법으로 고문해서 죄인을 만들고 죽이고 재산 뽑고 개종하라고 불에 태우고 아이들도 가차없이 처형해버리고 이것이 2000년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항상 그들은 십자가를 내세우죠. 고문하고 빨가벗고 이거는 철 의자인데 뒤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이 못에 박혀서 서서히 불에 타서 죽게 하는 고문 도구이고 줄이 틀죠. 이쪽에 불 태우고 아까 그 철 의자
불로 태우는 철 의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성벽에서 떨어뜨리고, 예, 이거는 너무 잔인하군요. 창으로 찔러서 이렇게 목에다가 뜨거운 납을 녹여서 센 물 집어넣기도 하고, 뜨거운 물 집어넣기도 하고, 줄이를 틀고 있죠. 목다리를 틀어서 어, 절골시키는 예, 이런 고문 도구들, 이 고문 도구는 발목 여기다 해가지고 손목과 발목 다 잡아다녀 버리죠. 이걸 줄이 튼다고 그러요. 랩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굴에 이마에 눌러서 이마에 압박을 가해가 죽이는 거. 또 손목을 으슬러 깨가지고 죽이는 고문 도구. 이거 이제 이렇게 쇳덩이를 돌 여기다 발에다 매가지고 발이 빠지도록 온갖 고문 도구도 이런 식으로 고문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량으로 못 박아서 불에 태우기도 하고 집단화 그다음에 이제 30년 전쟁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들은 영생에 들어갔고 가장 무서웠던 게 철갑 소녀라고 20cm 못이 나와 있는 뒤에서 나와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여기다 집어넣고 닫아버려요. 그러면 뒤에서 가슴까지 배까지 어, 못이 튀어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것이 그리고 지금 그 자마이카에 이렇게 어, 불을 전부 태워버렸잖아요. 이렇게 태워서 한 도시가 다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이렇게 한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기독교든 카톨릭이든 지나가면 침 뱉죠. 이 침을 뱉었죠. 여기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여기도 지나갈 때 또 침을 뱉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침 뱉었습니다. 이게 현재 이스라엘의 종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것은 이것뿐이고 노아 하이드 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겪을 고난입니다. 탈무드와 카발리즘 그리고 노아 하이드법 이게 마지막 세상의 종교 재판인데 단두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유대인들은 프리메이슨이 많습니다. 세상은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고 그 꽃비는 예수회가 잡고 있죠. 그 영은 바로 아스케나지 유대인이죠. 이 프리메이슨 단두대 집행자가 프리메이슨 앞치마 걸치고 단두대를 내려서 죄수를 목자르는 예, 그래서 이 그레이 스테이트란 이 그 저자가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만들고 상영되기 전에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프리메이슨이 엘리트가 이 사람을 데이빗 크로울리를 암살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어, 여러분이 두려워할 건 없어요. 앞서가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종교재판 집행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었어요. 그 웃는 얼굴과 그 엄숙한 모습에 겁을 먹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한번 보시면은 우선 계시록 2장 10절을 제가 읽겠어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증거로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이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하는 겁니다.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넣어 너희를 시험하리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거든요. 서머나는 300년간 고난당한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의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한 거예요. 전부 그렇게 순교했어요. 편하게 간 시대는 얼마 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봅시다.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순교할 때가 오면은 성령께서 힘을 주셔요. 오히려 집행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또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들이요 두 등잔대들이니. 가장 교회 숫자가 줄었을 때 바로 1000년, 1100년 말데인시스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알베겐시스 그리스도인들 말합니다. 자, 그들이 어떤 얘기 했습니까? 어, 7절에 그 뭐지 6절입니다. 11장. 그들에게는 이들에게 권세가 있어서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들에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그들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문자적인 게 아니고 권세가 있다면 그들의 말과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그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10절에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라. 교황청이 메달을 만들었는데 프랑스에서 개신교인들을 바돌로메 데이 때 10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잘했다고 메달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쓰러져 있는 조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선물을 주고 서로 기뻐하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자, 11절입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들어오심에 그들이 자기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구경하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떨어지니라. 예, 교회가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을 견디고 나서 마틴 루터가 신앙 개혁을 한 거죠. 제일 먼저 헬라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는 교회 역사에 절대 필요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10장 말씀이 그거예요. 작은 책을 먹으라. 입엔 단데, 속은 쓰다. 왜? 복음은 단데, 오는 박해가 되게 쓰더라 그 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때가 서기 천년에 10세기, 11세기. 그때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walden시스, 알비겐시스.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로고가 일곱 별, 그리고 촛대잖아요. 그들은 갔는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우리가 지금 그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그래요. 제 침례교. 그들은 전부 구원받고 침례를 받았어요.
살 곳이 없어가지고 알프스 산속에 도망갔어요. 하나님께서 그쪽에 심판을 내렸어요. 16장에는 물의 근원에다 심판 내려버렸어요. 마지막에는 짐승의 자리에다 심판 내려버렸어요. 교황이 쫓겨났어요. 요한 바로 19세가 쫓겨났어요. 그가 유언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빼앗긴 유럽을 누구한테 빼앗겼어요? 예수님께 뺏겼습니다. 유럽이 신앙 계획이 나가지고 킹제임스 성경 만들고 난리가 났어요. 마틴 루터가 최초로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독일이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프랑스어로 전 유럽 번역되면서 영어권이 번역되면서 영어가 유럽에 또 아시아에 퍼지면서 오늘날 전 세계를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한국도 미국이 아니면은 기독교 들어오지 못합니다. 김대건식이 캐토릭 들어왔잖아요. 한국에도 원래 폐쇄 정책을 했잖아요, 옛날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에는 예수회가 먼저 가가지고 박살 망쳐버린 바람에 일본의 황제가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환영하고 스페인이나 이태리에서 온 예수의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300명의 예수의 선교사들을 나무에 달아가지고 못 박게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 복수를 한 것이 뭔지 아세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입니다. 예수에는 수백 년 후에도 복수를 합니다. 대한민국은 남을 친 적이 없어요. 항상 당해왔어요. 그래서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던져주고 그것을 목잘려 순교했잖아요. 피를 흘려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태양신학교가 세워졌잖아요. 유명한 김익두 목사, 최권능 목사, 그 사형 집행관이 목사가 됐어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회가 또 공산당 만들어서 기독교 없애버렸잖아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70년간 지하에서 어둠에 숨어 있다가 순교한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들은 탈북도 안 합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면서 남한 땅처럼 대한민국은 너무 배불러서 교파가 너무 많아 서로 싸움질하고 지하고 틀리면 전부 이단이고 배가 불러가지고 이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온갖 악행 죄는 다 집어만한 게 신천지라든 통일교라든 여호와 증인이라든 왜 여호와 증인들이 북한에 못 가는지 왜 안식교는 북한에 못 가는지 왜 안상홍 조기는 북한에 안 가는지 신천지는 왜 북한에 안 가고 저지하고 있는지 배가 처불러서 그래요. 여러분은 우리보다 앞서간 형제자매들 헐벗고 굶주리고 알프스 산속 동굴에서 얼어 죽고 불타 죽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성경을 손으로 쓰면서도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성경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죠? 스마트폰인가요? 아이패드인가요? 테레비인가요? 성경을 언젠가는 압수를 할 거예요. 언젠가는 교회를 문 닫게 할 거예요. 요즘 보세요. 트럼프는 잠깐 왔다 갔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시진핑하고 얼마나 희희낙낙하고 많은 시간 교제했습니다. 대한민국 공산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박해 시대가 온다는 거. 그 대신 앞서가신 순교자들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이렇게 당당하게 순교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각오를 하고 살자고 오늘 미리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말씀도 있잖아. 담대하라. 성경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일일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중보자고 중재자입니다. 마귀는 안 변했습니다. 사탄은 안 늙어요. 지옥에 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던 그 마음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일거일동 지켜주실 거예요. 순교 시대가 오면은 뺑소니 치거나 비겁하게 가룟유다 가는 길 반역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